오늘 말씀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간단하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다 아시죠?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몇 가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등등의 어떤 그 종교적인 다른 기독교 말고도 벌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만을 행할 때에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우선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을 우선 우리가 좀 볼까요? 31절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해서, 세상의 공준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거기 32절에 보면 심판이 있을 것이며,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실 것이냐 할 때, 어디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관련을 짓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 자신 안으로 이끌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 무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합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왕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원한 왕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일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어떤 그런 예언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한 분이시며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였기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곧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그리스도였고, 그 죽지 않는 그리스도여야만이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였기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떤 관점인가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봤던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고,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어야 하냐면은, 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뭐라 그럴까요? 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무리들의 관점이었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물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빛이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35절과 36절에 무려 5번이 사용됩니다. 5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사용될 때 이 빛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서, 덜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어떤 특정한 빛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특정한 빛이 성경에서, 또 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빛인 예수께 너희가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그 35절에 이런 표현,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또 이런 표현, 또는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들인 거예요. 내가 빛인데 너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빛을 믿어야 된다. 빛에 다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리에게 무엇을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을 믿어야 된다. 빛 가운데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라는 맛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다고요?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그 기독교 신앙은 너희가 무엇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는 그 관점에서 기대하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그리스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걸어가는가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빛 안에 다니는 것이며 빛을 믿는 것,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싸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도 소개하고, 또 중요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빛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빛은, 그 빛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와 관계되어질 때 그 모든 그의 삶 속에 나오는 것들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상대와의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가 목적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즐거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을 모색하는 관계로서의 만남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지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5월 이제 1일 날 우리 효도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갈 때에도 보면은 여행 갈 때 어쩔 때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데를 가야지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좋은 여행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고 함께 가는 사람이 좋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즐거운 여행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도 무엇이 그 신앙을 가름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아까 여행에도 얘기했듯이 자기 좋은 데를 가야지 즐거웁니다. 그게 안 되면, 그죠? 자기 좋은 데 가고 그래야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애들 중에서 저는 애들 다 제가 이제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어쩔 때 보면 우리 지혜가 참 사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를 보면은 늘 즐거워요. 즐겁고 어디를 가자고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오는 아이가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어디를 가자, 별로 그렇게 아이가 따라갈 때에 좋은 데도 아닌데 가자 그러면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어디든지 따라오는 게 우리 지혜의 특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왜 기분이 좋고 사랑스러운가 하면은 이 아이가 정말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정말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구나가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좋아하는 관계, 정말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사실은 뭘 해도 별로 밉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걸 진정으로 알게 되면 뭘 해도 별로 밉지가 않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천국 보화의 비밀입니다. 보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은 천국에 대한 성격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아니면 천국은 어떤 성격의 곳이냐,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이 비유의 핵심은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화가 어디에 있죠? 밭에 이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보화가 있을 곳이 아닌 곳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는 뭐 값진 것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장소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숨겨졌다는 것은 정말로 숨겨졌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보화라는 것이 그 보화가 있을 만한 곳에 없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마치 숨겨진 것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특성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도무지 보화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화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특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아무렇게나 신문지에 막 꾸깃꾸깃 쌌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거리에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정말 알아보는 전문가 외에는 그것을 누구도 진짜 보물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문지에 싸놓으니까. 그런데 가짜도 으리으리한 어떤 이런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뭐 박물관 같은 데다가 딱 넣어놓으면 그거를 진짜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이 있는 자리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성격이 뭐냐면 그처럼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보화일 거라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숨겨진 것 같아요. 그것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화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는 안다는 것이죠. 참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도무지 이것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것이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매력적인 것에 이 마음을 뺏겨요.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관점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매력, 그 매력으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찾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에 있다고요? 그런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와의 관계에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들을 맺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맺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하는 참 신앙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와 함께함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 즉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로부터 흘러 넘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맺는 열매요. 자, 우리는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두움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두움의 열매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어두움이 빛이 되어서 내가 빛이 된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부터 빛의 열매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운데로 걸어가느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서 다니며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걸어가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열매들이 전부 다 어떤 열매들입니까? 이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예, 못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내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흘러 넘쳐서 나오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맺혀져야 되는 열매들은요, 다 이런 열매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넘쳐나오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우리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적인 성공들은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잠잘 때도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하고 온통 일하면, 그러면 일한 만큼 벌고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험 잘 보고 싶으면 밤새도록 코피 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시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다른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나갈 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워낙 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이 학습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 거예요. 인반 은총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열매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신앙인들을 어떤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분들 중에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을 맞춰서 보자고요. 누가 여기 재벌이 있고 누가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함으로만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로 판단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예수로만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만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예수 안에 거해야지 그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맺듯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참다운 열매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이러한 엉뚱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수만 붙들고 그로만 열매를 맺어나가는 아름다운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